네, 제가 준비해온 말씀은 아닌데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완전히 멸절을 당해서 우리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시온이 광야가 되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하지 않습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지명인데 역시 동의적 평행법으로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의 심정이 한번 되어보니까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올려서 말씀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뚜렷하게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던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대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절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함께 대하면은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중보적으로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중보적인 회개가 무엇이겠습니까? 개인적인 회개가 아니라 중보적인 회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도 회개하고 자신이 속한 민족이나 국가, 나라, 교회, 가정을 대신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의인인데 불의한 자들이 도처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까지도 대신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속한 곳, 단체, 교회, 나라, 가정, 민족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이 비통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서 회개하는 것이 바로 중보적 회개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기도했던 분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잘 아시듯이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도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노년의 다니엘이 민족의 회개를 자기가 대신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시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보면은 전부 다 의인들인데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을 잘하는 분들인데 불의한 자들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자, 이것이 선지자의 태도이고 그들이 이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새벽 기도로 나와 있는 우리도 이 길을 가도록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게 됩니다. 중보적 회개, 네, 우리가 이것을 새삼스럽게 또 이것을 뼈저리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요. 자, 이분들은 다 큰 사랑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통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 하나 살기 바쁘지 않습니까? 나 하나 건사하기 바쁜데 이분들은 마치 주님과 같은 큰 사랑을 입어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큰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분들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닮아 있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영적인 수준이 각각 다르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레벨이 1레벨부터 그럼 몇 레벨까지 있을까요? 한 100레벨쯤 있을까요? 제가 새삼스럽게 깨달은 것은 무한대까지 있겠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가 있겠고 믿음이 큰 자가 있는데 믿음이 어디까지 클 수 있겠는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주님만큼 크면 믿음이 대단히 큰 거겠더라고요. 근데 주님의 믿음은 무한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1레벨이 있다면 100레벨쯤이면 다 찼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렇지 않겠더라고요. 무한대까지. 자, 그러면 이제 나는 몇 레벨쯤 될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도 기도를 전혀 하지는 않았을 텐데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제자들은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중요한 그 키포인트가 있는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사야는 큰 사랑의 레벨로 민족을 대신한 중보적 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탄원의 기도, 이 회개의 기도, 이 간구의 내용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15절 이하를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 심판당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슬퍼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점은 뭡니까?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그쳤나이다. 이렇게 지금 슬퍼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는 좌절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가 멈춰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합니다. 16절을 보니까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 주의 이름은 구속자라, 이렇게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하겠다는 것을 여기서 느끼게 됩니다. 절망적인 이런 순간에 우리가 탄식하며 기도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17절에서도 계속 호소를 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돌아오소서, 당신의 기업인 저희들에게로 돌아오소서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떠나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죄짓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지금 이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가시지 않았는데 하나님 보고 지금 돌아오셔서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믿어집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패역한 우리 민족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외면하지 마시고 돌아오소서, 돌아오소서, 그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더 많은 은혜를 주시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한마디로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할 다른 기도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한 신약의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던 세리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어디 이사야 선지자뿐이겠습니까? 세리뿐이겠습니까?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내 가슴을 치면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오직 여기에 있다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보니까 역시나 하나님의 언약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참 중요하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핵심을 잘 붙들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붙드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호소하고 있다는 것은 뭐에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기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쉽게 말해서 우리말로 바꾸면 뭡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우리의 가정에 어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물적, 인적 이런 것들을 주시면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 보면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업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온 마음이 거기에 쏟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패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지만 하나님, 주께서는 저희들을 기업으로 삼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언약의 기초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십자가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어제 낮에 가만히 새벽 설교한 것을 다시 떠올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미 다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은 생명을 주셨는데 무엇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앞으로 살아갈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을 섬기는데,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은혜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 무엇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믿음이 들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언약의 기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취해야 할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도 이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기업으로 삼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간구는 64장 1절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 가만히 보니까 전주 시내에, 전주노예입니까? 전북노예입니까? 강림교회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름을 지으셨는지. 강림하소서, 강림하소서. 2절을 보니까 엘리야 시대에 불을 내리셔서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을 초토화시켰던 것이 떠오르더라고요.
2절을 보니까 불이 섭을 사릅니다. 불이 물을 끓음 같게 이렇게 하셔서 주의 이름을 떨치소서, 나타내소서, 사람들이 알게 하소서.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저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표현하지만 그것도 포함되겠지만은 먼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소서. 이사야 선지자 기도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미담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소서. 엘리야 시대에 불이 떨어졌던 것처럼, 물을 다 뿌렸는데 그것도 다 불타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을 내리소서, 섭을 사르고 물이 펄펄 끓어 사라지듯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주의 역사를 보이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한다면 말입니다, 더 이상 인간은 방장하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심령에,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에 불이 떨어졌는데 어째 더 이상 뜨뜻미지근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서 더 열정적으로 더 충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간구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회개가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두말 없이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자, 5절에도 보니까 선지자의 회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알고 있는 겁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 그렇지만 심판받아서 그대로 유대민족이 멸절당해서는 안 되겠기에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을 한번 찾으셔서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 나이다. 이렇게 중보적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합니다. 잠들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못 느낍니다. 내가 뭔 죄가 있냐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문제없이 살고 있는데 나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임재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더욱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성에 대한 민감도가 더 깊어져서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주의 거룩을 몸소 경험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보니까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느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고 있는 자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면서도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회개의 영이 터져나왔던 것이죠. 우리가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53마리의 고기를 이제 낫게 되었을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했던 이 회개의 영, 특별히 그에게 이렇게 중보적 회개의 영이 임했는데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는 회개의 영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